승리한 복음 전도자 스데반이라는 제목의 말씀드립니다. 한 교회가 잘 되고 행복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교회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이 충만했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가득했지만 계속 거기서 인원을 늘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스데반 같은 사람 살려야지,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이 사건은 지금 7장에서 스데반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누가는 사도행전을 계속 기록하면서 11장과 22장에 스데반에 대한 언급을 하죠. 11장 19절을 보십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스데반 사건이 교인들을 흩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22장 20절 말씀은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하여 연결되어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세계적인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 하는 것을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는 들어야 하죠. 지난주 저는 교회 내 원망이 일어난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들까지도 복음에 복종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앞절 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 사단의 공격을 막으시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선교할 준비를 하시는데 시동을 건 사람이 스데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빌립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을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주님이 부르시죠. 찾아가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삼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이게 다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에 해당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은혜와 권능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 때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서 좀 기적이 자주 나타나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막 돌아가시다가 기도했더니 살아나면 손주까지 다 올 텐데 우리에게 기적을 좀 달라는 기도를 우리도 드려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표적과 기도가 없는 것은 기도 부족이다. 기도를 많이 하면 언제나 기도와 표적이 일어난다. 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 12제자는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전도하는 현장에 가기 전에 주님이 무장시켜 주신 거예요. 사도들을 그렇게 무장시켜 주셨고 전도 현장에 가는 우리 스데반을 주님이 무장을 시켜 주신 거죠. 어떤 신학자는 스데반의 기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적 선지자적 외투를 하나님이 입히셨다. 예수의 증인에게 모세의 사역을 연상시키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9절 말씀, 스데반이 자유민들이 모인 회당에서 어떤 자들과 더불어 논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은 누굽니까? 자유민은 과거에 유대인 주인을 섬기다가 외국에서 살다가 로마법에 의해서 그냥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인데 늘 주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인과 같은 신앙을 갖게 되고 주인과 같은 삶의 방식을 이어가다 보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려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유민이에요. 이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었는데 이들은 적어도 4곳에서 온 사람들이다,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 북쪽에 구레네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렉산드리아, 70인경이 번역된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세 번째로는 길리기아,
사도 바울의 고향이 저쪽 다소라는 지역이 길리기아 지방 안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영향을 얻어서 안디옥까지, 안디옥이 바로 밑에 있네요. 거기서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선교의 기지가 세워지게 되죠. 그 다음 아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해당에 모였고, 스데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혼자고 논쟁하던 상당수는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당하지 못하니라. 혼자지만 뭔가 변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철저하게 뭔가 얘기하는데 밀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스데반의 능력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건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고, 스데반에게 그런 지혜가 임했고, 그래서 상대방은 쩔쩔매게 된 것이죠. 그가 전하는 진리의 힘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뭔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좀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데, 아니 우리 다수가 돼서 우리가 밀려?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11절입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사람을 샀어요. 토론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있었던 거죠. 사람을 사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 앞에 한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국어 선생님 안 계세요? 읽어보세요. 이거 일본 말이 아니에요. 한자예요. 와이로예요. 와이로. 와자가 개구리 와자예요. 그 다음에 로자는 해오라기로 혹은 백로로예요. 개구리로 백로에게 이익을 줬다, 뭐 그런 말이 와이로예요. 이 말이 나오게 된 계기는 재밌습니다. 까마귀가 꾀꼬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노래 시합하자. 아무 날 정해서 한번 노래 시합 좀 해보자. 근데 까마귀는 깍깍하고 음성도 안 좋고 허스키한데 꾀꼬리한테 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꾀꼬리는 좋다. 언제냐? 며칠 날 하자. 그런데 심사는 백로가 봐야 된다. 좋다. 뭐 괜찮다. 누가 하든 상관없다. 그래서 그날이 될 때까지 꾀꼬리는 더 열심히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까마귀가 노래는 안 부르고 자루를 하나 가지고 개구리를 잡으러 다녀요. 그리고 백로에게 개구리를 갖다 바쳤어요. 백로가 그거를 먹고 이제 시합이 열렸는데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요? 누가 노래 더 잘한다고 해요? 까마귀가 잘한다 그러죠. 까마귀가 잘한다 그랬어요. 그 승리가, 트로피가 까마귀에게 넘어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꾀꼬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한번 개구리를 잡아다가 백로에게 갖다 줬더니 백로가 이전에도 이런 걸 먹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까마귀가 이긴 거죠. 이 비유에서 생겨난 말이 유아무와 인생지한이란 단어가, 이 말이 표현이 생긴 거예요.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어서 인생에 한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이규보라는 사람이 적으면서 자기는 정승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원급제를 할 수도 없고 진출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일을 얘기할 때 왕이, 변장을 한 왕이 길을 열어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짓 증인이 동원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빈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부활의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가 부활한 건 아니고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지, 그 얘기가 퍼져 있는 거죠.
오늘도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안 되니까 11절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뇌물을 쓰는 방법을 금하셨죠. 신명기 16장 19절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 교인들 가만히 보면 뇌물 쓰면 빨리 되는 일들을 자기가 교회 다니고 신앙이 있으니까 목사님 너무 갈등이 돼요.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목사로서 감사하죠. 오늘 스데반을 압박하던 사람들, 이겨야 되는 사람들은 뇌물을 써서 이상한 주장을 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공회라는 법정에 세워가지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오래전에 아방 시대의 나봇도 뇌물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고 자기의 포도원을 빼앗긴 바 된 그런 비참한 길을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왜 보내셨어요? 그 디아스포라로 멀리 있다가 노예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가는 그 해당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스데반을 보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들이 진짜인 줄 아는데 또 다른 진짜를 말하는 우리가 가짜 되는 게 싫어서 그들은 거세게 일어났죠. 예수님은 자신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이 종교인들 종교에 시간을 많이 끌지만 하나님께 설득되지 않는 사람들은 법으로 하자. 법으로 해결하자. 잘못된 걸 동원해서라도 법으로 끝내자. 이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12절 장로와 서긴관으로 충동시켜 잡아가게 하는 거예요. 공회에 딱 세웠어요. 여기서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스데반은 누구의 아버지일 수 있고 누구의 남편일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정에 서가지고 죽임을 당하면 그 가족들은 그 직장인들은 그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러나 법으로 해보는 거예요. 경론을 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법으로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토론을 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엄격한 법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이나 세워가지고 교회의 리더십을 인수인계하고 그리고 민주적인 교회를 만들어가지만 이 회당과 이 공회는 여전히 무서운 법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죠. 공회를 구성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법에 익숙해요. 율법, 구전으로 내려오는 법, 로마법까지 활용할 줄 알아요. 반대편에 서 있는 스데반은 교회에서 법무지원팀이 나와서 도와주느냐?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스데반을 돕지 못했어요. 스데반의 모습은 이거죠. 시편 22편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스데반이 희생되기 직전 상황에 몰려요. 공회에서도 거짓 증언이 이어집니다. 13절 이 사람이 성경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합니다. 매수된 사람들이 증언을 이어갑니다.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한두 명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펼치니까 예수처럼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법을 잘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 앞에 500일 동안 상주하면서 북송 반대 시위를 벌였던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왜 어긴교회는 저런 사람을 그냥 두냐 해갖고 구청에다가 민원을 넣어가지고 구청에서 왜 주차장 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시위하는데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책임을 물면서 4,400만 원인가요? 벌금을 내게 하겠다. 고지서 내겠다. 예고 통지가 온 거죠. 법을 잘 아는 공무원이 도와줬어요.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했는데 고지서가 나오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안 샀으니까 우리가 돈을 번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막을 걸 막지 않으면 교회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여기 법조하는 사람들이 사람 잡네. 공회원들, 해당에 있는 사람들 법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 종교가 좋아지고 정의를 지키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 이래로 제가 보기에 지금 정치하는 것이 가장 후진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봐요. 국회 여당과 야당 대표가 다 법조인이에요. 대통령이 검찰청 책임자였어요. 이렇게 법조인으로 가득했던 때가 없었어요. 그리고 청와대 용산에서 일하는 대부분들이 법조인들이에요. 이 법조인들이 이 세상을 더 힘겹고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닌가? 사진을 보세요.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기 사용을 최소화하고 버스도 안 타요. 비행기 타고 멀리 가지도 않아요. 집에 세탁기 돌리지 않아요. 이들은 그냥 문명의 이 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데 좋다. 이 견해에 가족들이 같이 하고 자식들 가운데 나는 세상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미시 마을에 머무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사회보장성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면서도 근로에서 얻은 세금을 잘 낸다는 거죠. 공립학교를 위해서 이들이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외부의 지역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 학교에 넣는 아이들을 보내는 이 아미시 사람들이 외부의 학교를 위한 세금을 우리는 못 냅니다. 우리는 여기 따로 학교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받는 것을 그렇게 막 따져가면서 찾아먹지 않아요. 대신 아미시 사람들의 위대함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연로해지면 자기 집 옆에 집을 지어서 끝까지 부모를 책임져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요. 화재가 나서 집을 잃거나 가게를 잃으면 모두가 모여가지고 하루 만에 집을 지어줘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 생활을 이어가는 거죠. 법의 무대왕 같은 스데반이 법에 통달한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죽음의 그림자가 6장에 드리우고 7장에 이르면 스데반이 순교해요. 얼마나 스데반은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회당에서 끌려가가지고 공에서 재판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우리는 그런 상상을 하지만 누가는 이렇게 적죠. 15절 공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보니 그 얼굴이 누가 같다? 천사와 같다. 여러분, 이건 누가가 쓰다가 소설처럼 쓴 얘기가 아니에요. 공에 앉았던 사람 중에 누가 예수를 믿은 거죠. 그리고 누가에게 내가 그 공의 원이어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거기서 스데반의 모습은 얼마나 환했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누가가 이렇게 적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증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약과도 놀랍게 연결이 돼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두 증거판을 시내의 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모세 얼굴에 광채가 비쳐서 사람들이 신이라고 할까 봐 모세가 수건을 둘렀어요. 성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일정 기간 수건을 쓰면서 자신의 광채를 가리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누가는 이 천사와 같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모욕적인 얘기가 퍼져나가고 그것이 이 스데반이 죽어야 될 근거가 되는 그 상황이었지만 스데반의 얼굴은 모세와 같이 신령한 모습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논쟁의 과정에 눌리지 않고 성경 중심적 구원의 복음, 그것을 강력하게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는 게 오늘 숙제예요. 집에 가셔서 7장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복음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죠.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잘 정리를 해서 선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길게 서술하는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문이 7장이에요. 먼저 아브라함을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하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른 그 땅도 갈대아 우르 이방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나그네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손자 야곱이 12조상을 낳았어요. 애굽에 내려간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친족 75명을 모아서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9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놀랍게 쓰셨다는 거죠. 그 다음 18절로 40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미디안 땅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시내산에 나타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전부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온통 온 세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증거라는 거죠. 폴 힐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순례하는, 즉 이동할 때 그분과 가장 가까이 있게 된다. 그렇죠. 익숙하게 뭐든지 하던 일만 계속하면 사람이 영성이 떨어지지만 이동할 때 더 영성이 살아나는 면이 있는 거죠. 핍박이 심각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바로의 딸의 손에 자랐습니다. 하루는 원통한 일을 당한 자기 백성을 보고 막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모래 위에 파묻었어요. 모래 속에 파묻었어요. 그런데 들켰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아들 둘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양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불꽃이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37절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구약의 메시아를 말하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모세는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앞으로 역사 가운데 오게 된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조상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음이 애굽을 향했습니다. 42절 43절 아모스도 5장 말씀을 인용한 성구예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거의 아니면 한 번도 나는 너희에게 경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들은 우상에 이끌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숭배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8세기 중반의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역하던 패턴을 이어간다고 그 말을 한 거를 지금 인용한 거죠. 스데반이 이 말을 한 거는 지금 공회원들, 이 지도자들이 패역의 패턴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유배당하는 거죠. 44절로 50절은 광야에서 세운 증거의 장막이 하나님 보여주신 양식대로 지어졌지만 이것이 다윗 때까지 사용되었지만 다윗이 은혜를 받아 새로운 처소를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집을 지었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네. 그런데 요 밖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집에 누웠을 때도 하나님 계시고 화장실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만 있지 않고 하늘의 성전이 땅을 침투한 시대가 열렸어요. 그 시대를 예수님이 여신 것이고 스데반의 눈에는 그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49절과 50절은 이사야서 66장 1절의 인용이에요. 자, 앞에 보시고 66장 1절 시작. 하늘이 나의 보좌이며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거주하겠느냐. 이 모든 세상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공간이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 개념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졸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졸 수가 없죠. 어제 비행기 타고 와서 잠도 잘 못 잔 분이 오늘 예배 드렸는데 안 졸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졸아요? 졸 수가 없대. 수면 시간 부족도 잠자는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은혜가 있으면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있지 않아요. 잠자지 않아요. 51절 53절은 강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고 지적합니다. 저들의 조상들이 모든 선지자를 박해하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를 죽였는데 이제 그들 또한 그 의인 즉 예수를 잡아 죽인 살인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잡으려고 하잖아요. 율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스데반이 살아나기를 바라요. 스데반이 지켜지는 것이 하나님의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스데반은 갑자기 누군가 던진 돌에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마지막 기도를 드려요. 60절 말씀이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요? 자신들의 그 엄한 법에 걸어가지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승자인가요? 아니요. 그 법과는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잃은 스데반을 하나님은 승자로 보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기도했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스데반은 혼자였지만 당당했고 법적으로 수세에 몰렸지만 담대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죠. 불신자가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좋아하겠어요? 저도 자꾸 복음 전하고 가서 자꾸 기도하고 그러니까 대리님 다음 명절부터 오지 마세요. 우리 형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형님이 많이 아프니까 대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직장 동료가 좋아합니까? 친구가 좋아합니까? 이웃이 좋아합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영적 전선이 거의 없다시피 한 삶을 살아가요. 겨우 우리 신앙 하나 유지하는 정도로 우리는 지내고 있지만 이 스데반은 강력한 특공대처럼 들어가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다가 논쟁이 붙었다가 끌려가서 재판받고 죽은 거죠.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을 봤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를 가까이 하신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보게 한 거죠.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왜 십자가 얘기를 안 했느냐? 왜
부활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빨리 그 얘기를 했어야지 할지 모르지만 스데반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돌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쓰러진 거예요. 스데반이 못다한 얘기를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아브라함 얘기도 안 하고 모세 얘기도 하지 않고 성전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계획하시고 움직이신 지가 2000년이 됐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따뜻하게 해놓고 여기서 불편함 없이 예배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참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부족해요.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제가 제일 지금 마음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목사치고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는 거죠. 사도도 아닌 사람이, 재정출납 맡은 사람이 이렇게 가서 돌에 맞는 이 광경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은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이코스 초대 잔치 때 겨우 입을 열죠. 그리고 상당수는 그 기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그리고 내년에는 꼭 한 번만 하기를 기도하죠. 올해는 오이코스 초대 잔치가 3번이에요. 3번. 2번은 했고 한 번은 언제냐면 성탄절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농학교 교장 선생님 만났어요. 선생님 어릴 때 교회 나가셨더라고요. 선생님 성탄절에 오시면 우리 농아부 학생들이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꼭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해요. 우리 교장 선생님 오게 해달라고. 영적 전선이 있으면 뜨거움도 있고 새로움도 있고 성령을 더 의지하려는 힘도 나는데 영적 전선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저 기도 제목이 자기의 안위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의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쇠락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재정출납 맡은 사람이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있는 능력의 증거예요.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을 교회에서 하든지 현장에서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하지 마세요. 신천지가 거짓 영에 쌓여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자기네 나름대로 만든 가짜 복음을 전한다고 움직이면서도 몇만 명을 한 해씩 전도를 해내요. 오늘날 복음을, 진정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선교에 관심이 있을까요? 가까이 한국말 들리는 사람에게 아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선교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건 모순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 50가정을 지원하고 있어요. 새해에도 그들을 우리는 도울 거예요. 재정도 부족한데 40가정으로 줄이시죠. 그 다음에는 제가 예언하기를 30가정으로 줄어들게 될 거예요. 교회를 자꾸 줄여가지고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잘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힘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는 의지를 갖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길 외에는 없는데 그 일에 집중하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이죠. 승리한 전도자 스데반처럼 우리 모두도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꾼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